정말 요새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네요. 유독 또 이 고향 일대에 이 발병자들이 급속히 생기는 바람에 사실은 어제죠. 그 구청에서 집합금지 명령 이 공문을 전 이 일산 지역 고향 지역 교회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왔고요. 우리가 마침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나와서 대문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전화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당신도 놀래갖고 전화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고향 기독교연합회에서 교회와 상의 없이 그래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철회시키고 사과를 받았대요. 그런데 시청의 얘기는 그래도 너무 급박하게 자꾸 교회 얘기가 나오니 좀 부탁을 한다. 그래서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들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저 풍동 쪽이나 저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만은 그쪽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시고 여러분 집 쪽에서 잘 지내시다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에 차질이 없기를. 어디 가시든지 마스크 쓰시고요. 예.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이 영 불편하니까 사랑거리라고 그래서 사랑의 거리두기 해가지고 잘 지내시다가 꼭 우리 교회 모임, 특히 여러분 새벽기도 하실 수 있거든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새벽기도가 평균 25명, 많으면 30명을 넘는데요. 적을 때는 20명, 20명이 3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 새벽이 아주 그 사랑거리 띄우기 좋잖아요. 널찍널찍 앉아서 그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비판하지 말라는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사람은 사실 이렇게 씹는 재미로 삽니다. 씹는 재미로 삽는다는 게 음식을 먹으면 씹잖아요. 그러니까 단맛이 날 때 씹어주는 것이 참 건강에도 좋은 것이고 또 사람도 자꾸 씹으면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음식은 잘게 많이 씹으시더라도 사람은 씹지 마세요. 사람은 씹으면 씹을수록 쓴맛이 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사람이 어떤 일에 관하여 판단이나 어떤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구별하거나 그런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지난주 말씀대로 칼빈의 이야기대로 구별이나 분별, 판단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아담 이래로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악한 판단. 그래서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판단이 악한지 안 악한지는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니까. 이거는 천하 없는 성자고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를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아니까 그것이 악한 의도가 담겨있는 말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사람이 악한 의도가 담기면요 반드시 악한 판단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자식은 이쁘다고요. 자기 자식에 대하여는 항상 좋은 판단이 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자식들에 대한 판단에서는 아주 냉혹하고 가혹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판단은 사탄의 속성에 있는 것이다. 사탄이 하나님과 지극히 높은 곳에서 비기려고 하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그런데 사탄이 자기도 거기에 한번 끼어보겠다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조작했던 것이 바로 판단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 비판은 그 뿌리가 인간의 판단과 비판은 그 뿌리가 사탄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옳은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어떤 경우 무엇이든지 인간의 판단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판단과 일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고 근본적으로 다르고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그렇다고 말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데서 아니라 해야 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살아야지. 여러분의 이성적 판단이 딱 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상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은
선한 판단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기준에 그 기준에서 상대를 몰아붙이고 상대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판단을 잘못하면 한 젊은이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한번 말하거나 말을 잘못하거나 하게 되면 한 인간의 인생을 가장 극단적인 곳으로 몰고 간다고 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범죄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 그 말에 분노를 느껴서 그 말에 원한이 생겨서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지만 말 한마디가 철천지 원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판단하고 얼마나 결정하는 일에 주의해야 하는지를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판단과 분별은 다릅니다. 비판은 하지 말아요. 비판, 곧 판단은 분별과 다릅니다. 우리는 분별하고 살아야 한다거든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비판과 판단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근원이 사탄적이지만 이 분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분별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을 내가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걸 내가 아니라 말하고 하나님이 그렇다 하는 것을 내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분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는 대로 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늘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담에게 손대면 안 되는 것.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나무의 모양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계약서라고 하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만은 인간이 손대지 말라는 계약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계약서. 계약서가 우리 인간 앞에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선악을 구별하는 일은 손대지 마라. 이 선악, 선 하나님의 뜻, 악 하나님과 배치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선이고 나의 뜻이고 선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장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분별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6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아멘.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판단을 따라서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판단하면 그 판단은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받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간결한 메시지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 임의대로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그 판단을 그대로 말하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그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과 그리고 기록된 성경, 이 두 가지의 판단을 따라 말하면 누구도 그 판단은 비난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 하시는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판단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 편지로 오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온받은 그 성령의 판단이 우리의 판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가 평강을 뭐라고 그랬던가, 제가 철학 전공해서가 아니면 저는 개념 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평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화평을 이룬 사람의 내적 상태가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죠. 어떤 처녀가 총각에게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응답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이 돼서 연결이 됐습니다. 그때 양자에게 넘치는 사랑의 기쁨, 자신의 사랑이 이루어졌음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이런 것과 똑같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하나님과 화평이 됐을 때 내 안에서 솟아나는 한없는 기쁨, 이게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하나님의 그 판단이 나와 연결되는 순간에 평강으로 내게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각이 평강으로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십니다. 그러니요,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말이 이뻐요. 하나님의 지각에 의해서 평강에 속하여 하는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감사해요. 그런데 왜 얘기하는데, 옳은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기분이 나쁩니까? 하나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들으면 왜 짜증이 납니까? 정말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을 하는데 왜 그렇게 얄밉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가 판단하여 말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것이 사탄의 방언이냐 천사의 방언이냐를 구분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 방언을 들으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 저 스님들 방언하는 거 아시나요? 다른 종교에서 수도생활, 기도생활 많이 한 사람도 방언하거든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합니다.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의 방언을 들으면 굉장히 그것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스님들이 방언하는 거 직접 들어봤단 말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가 나를 책망하는 말인데도 그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은근히 자기에게 위로가 됩니다. 똑같이 야단을 맞으면서도 그 말이 내게는 감사하다고요. 그런데 나를 격려하는 말인데 기분 나쁩니다. 나를 칭찬하는 것 같은데 속이 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평강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같은 말이 나가도 그 말이 나를 비튼다고요. 왜냐하면 영과 영과 마음과 마음은 서로 언어의 통일을 갖고 옵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책망하면요, 그는 그걸로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악한 마음으로 그를 칭찬하면 그도 악한 마음으로 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판단,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분별할 때는 여러분도 가만히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일이 틀리고 맞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내 자존심이 그걸 못하게 합니다. 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가 하는 말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못합니다. 못 내려놓지요. 회개도 껍데기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회개는 뉘우침과 반성을 해요. 나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반성과 뉘우침을 하는데 회개는 안 한다고요. 회개가 뭔데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바뀌는 겁니다.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이 나를 토하여 내치는 심정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고쳐져 버리는 거거든요.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겁니다. 내 배를 갚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잘못돼서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그걸 들어놓고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반성과 뉘우침 수준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근데 그 판단은 나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그 말을 하고 그 판단을 하면 그 판단은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한 영은요, 말씀드렸듯이 그 영의 역사는 기쁩니다. 그 영의 역사는 즐거워요. 감사합니다. 그 일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 영의 역사이면은 그 고난이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낮의 설교대로 항상 분명히 그것이 고난인데도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내 목숨이 날아갈 만한 일인데도 그것이 기쁩니다. 순교자들이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가는 것이 그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영을 다 믿지 말고 이쪽에서 그리스도 나타나고 저쪽에서 난리가 나고 이쪽에서 은혜로운 집회가 있고 저쪽에서 그거 다 믿지 말고요. 우리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 영의 이야기, 그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내 마음이 즐겁고 나를 그 즐거움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평안하냐. 나만 좋으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나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과 나의 영적 충만이 다른 이에게 시험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바로 그 판단은 인간적인 판단, 비판이 아니고 분별이 됩니다. 우리는 분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두 사람의 증거는 판단이 아닙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18절.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18절. 함께 공독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판단할 때도 나 혼자 안 해. 나를 보내신 분이 같이 판단을 해.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나를 보내신 그분이 같이 판단하니까 나의 판단은 항상 옳다. 구약 율법에도 혼자 판단하면 잘못되거니와 두 사람이 판단하면 그 판단은 옳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두 사람이란 말은 개체적으로 두 사람이란 뜻도 되겠지만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함부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갖고 남이나 남의 하늘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뭔데 메시아고 네가 이렇게 말할 때 그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예수님 보내신 이와 더불어 판단하신다고 하면 그 판단이 옳다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판단과 성령님의 판단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은 그 성령님의 판단에 예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얘기하시는 것, 성령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판단할 때 그 판단은 누구의 판단도 받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것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깊은 감동 속에
늘 기도하면서 내 판단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내 생각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내 주장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죽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안에 자아가 살아나는 순간에 혈기가 납니다. 여러분 혈기 많은 분이 있죠. 저도 어지간히 성질 급한 사람인데요. 일산교회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예, 자 학교에 있던 사람들이 근자에 저보고 이해를 못하겠대요. 임성태가 저런 사람이었냐고요. 예, 저 많이 죽었습니다. 아니 요새는 죽는 게 재밌습니다. 왜 웃어요? 요새는 여러분에게 지는 게 재밌고 죽는 게 재밌고 그렇습니다. 그거 지는 게 재밌다는 걸 이 나이 들어서 느꼈으니 그것도 인생 헛살았습니다. 젊어서부터 지는 것을 배우고 그게 즐겁다는 걸 알고 살았으면 저도 친구가 참 많았을 텐데 저는 항상 이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는 것도 재밌다고요. 근데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내게 기록된 말씀 안에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하여 들으면 우리 안에서 영적 지혜와 판단이 생깁니다. 이건 둘이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판단을 내가 받아 말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의 재판을 보세요. 유명한 재판 아닙니까? 며칠 간격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여자가 혼자 뒹굴다가 아이를 숨막혀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옆에 여자아이는 살았단 말입니다. 그걸 바꿔치기 했어요. 그 재판이 붙었습니다. 여러분이 결론을 아니까 그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이 재판관이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이렇게 막 유전자 검사를 하겠습니까? 똑같이 생긴 두 녀석 들고 얼굴 대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솔로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은요, 모성을 자극합니다. 결국은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어머니의 모성이거든요. 정말로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 자신이 배운 겁니까? 솔로몬 자신이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다윗 왕이 큰 금방패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무엇인가 영원히 자기에게 남을 글귀를 그 금색 장색한테 만들려고 그러니 이 무식한 이 세공업자가 어떻게 그 말을 무슨 영원히 남을 말을 무슨, 그래서 아들 솔로몬한테 뛰어갔다 아닙니까? 솔로몬 왕자여, 당신의 아버지가 이 금방패에다가 영원히 남을 말 한마디를 써달라 했는데 뭐라고 쓸까요?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입니다. 아마 아들 시절부터 지혜의 기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가 그 금색장이에게 준 말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의 금방패냐, 그 승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패배하고 망했느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승리했다고 기뻐 들떠서 교만하지 말고 실패하고 망했다고 슬퍼 울면서 좌절하지 말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 아래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당신의 뜻 안에 있다. 계획 안에 있다. 그의 섭리 안에 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하나님의 큰 테두리. 솔로몬은 그 두 여자를 앞에 놓고 뭘 봤겠어요? 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칼을 줍니다. 잘라라. 그랬더니 진짜 어머니는 그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이제 내 아들을 저에게 줘서 살리라. 근데 이쪽에 정말 자기 아들을 깔아 죽인 무식한 여자는 당장 자르세요.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제 것도 되지 말게 하세요. 이미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 그렇게 답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의 신앙 앞에 그렇게 답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지키죠. 초기에 예배 금지되자마자 문 닫아버린 교회들, 정말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박해의 모양이 반대입니다. 하나는 총칼을 들고 오는 박해고요, 하나는 제발 좀 협조해 주세요 하는 박해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고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그 위대한 예배의 법칙이 있습니다. 소소한 예배 드리냐 마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문제 받쳤을 적에 예배, 주일, 낮 예배는 드리고 새벽 기도는 다른 건 다 패하고 각 교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대예배는 중요하니까 다 드리고 나머지 수요, 금요 이런 기도에는 패하자. 그 사람들이요 예배 하나하나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건 절대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판단이 아니죠. 이런 판단을 할 때 무슨 판단을 해야 됩니까? 예배가 뭐냐는 큰 틀을 봐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그 지혜가 나오듯이요.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를 인간 편에서 패할 수 있는 거냐? 예배를 세운 이도 하나님이시오 받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패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오직 예배에 참여할 권리면 권리, 의무만 의무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를 열었다 닫았다 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의 결정에 관해서 세상은 어리석은 여자처럼 대답합니다. 네 것도 되지만 내 것도 되지 말게 하라. 세상은요, 너희 예배도 드리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4, 5월 대란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 닫았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9월 대란, 9월부터 교회의 대란이 온다. 어떤 분은 유튜브에서 2, 3년 안에 교회가 절반으로 준다고 말합니다. 왜요? 스스로 문 닫는 거예요. 스스로 닫아요. 재정 빚에 이기지 못해서. 이 오프라인 예배에 생명을 걸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에 생명 걸었다가 교인들이 그 예배의 편리함을 알고부터는 지금 대형 교회에 40%가 예배 안 드린다면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거냐. 예배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와 거룩한 교제 앞에 그 앞에 서서 우리가 엎드리는 게 예배. 설교가 예배입니까? 설교가 예배입니까? 설교는 성경 봉독의 하부 딜렉토리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두 축은 성경 봉독과 성만찬이에요. 거룩한 말씀 앞에 일어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만찬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의 만찬을 집에서 할 수 있나요? 몸 불편한 사람 빼고. 거룩한 주의 영의 판단이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딱 한순간에 답이 나옵니다. 그건 분별입니다. 판단이 아니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넘어가면서 성도들이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편리한 예배를 배웠습니다. 집에서 해도 되는구나. 교회가 권했으니까. 사회가 권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회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을 갖추고 이렇게 하지만 절대로 저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패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배는 우리 쪽에서 열고 닫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구약에처럼 내 앞에 예배집에 쳐라, 역겹다 이렇게 당신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별이 교회에서 사라지면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순간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안에서 잘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면서 분별하십시오. 판단은 나를 죽이고 형제를 죽입니다. 비판은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아주 냉철하게 비판하고 아주 똑똑하게 남의 허물을 집어내는 사람들을 이 시대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성경의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요. 우리는 분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따라서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말합니다. 그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를 나무랄 때 나무더라도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그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런 거룩한 분별이 있고 하나님께서 처음 조성하실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왜 예배를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왜 어머니를 세웠으며 왜 아버지를 세웠으며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으며 이런 것들에 대해 깊이 고민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말하라 하십니다. 그것이 분별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항상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